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수요 성경 읽기, 오늘은 141번째 이고요. 그가 이루시리라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대목을 제목 삼아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고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줄거리를 따라왔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비싼 값을 치르면서 확산되어져 나갔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 이야기의 전부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3차례 선교 여행을 했다. 그 중에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이야기를 이제 다 읽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읽은 우리가 본 말씀이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했고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동이 벌어졌을 때 이제는 고린도를 떠날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들러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지도를 오늘 좀 볼까 하다가 다음 수요일에 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다음 수요일 날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이 부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도를 따라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안디옥까지 같이 온 게 아니고요. 남겨두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자신은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바로 떠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떠난 것이 3차 선교 여행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2차와 3차 사이에는 어떤 그런 긴 기간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거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이 책을 한번 들여다보고 3차 선교 여행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잘 읽다가 왜 중간에 다른 책을 읽는 거요?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지나온 스토리를 조금 더 회상해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일종의 안식년 기간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편지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때에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때쯤 쓰여졌나 보구나 하고 이제 눈치를 채시겠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서 사역이 끝나고 2차도 마쳐지고 했을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정황,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굉장히 좀 분량이 꽤 되기 때문에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대목 몇 군데를 짚어서 읽어볼 겁니다. 방송실에 부탁을 해놨으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거리실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은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 읽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시작했죠. 유럽 선교. 그래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북쪽에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도시들을 거쳐오면서 선교를 했는데요.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에 올 때까지는 타의로 그 도시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도주하다시피 이제 그 도시들을 떠나야 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죠. 아덴에서는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아덴 선교를 이제 스스로 접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북부 지역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인 그 비전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부 지역의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가장 짧은 기간만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새 안식일. 새 안식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제 부모의 심경에 빗대어 본다면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좀 돌봐주지 못한 자식에 대해서 부모로서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몸이 약하거나 특별히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한데 어쩌면은 가장 돌봐주지 못한 자녀, 그런 비슷한 심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의 마음은 좀 각별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덴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은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실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덴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 아하, 그랬나 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대목을 조금만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도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제 쭉 옮겨오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 밤에 급히 베레아를 떠났습니다.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신변이 위험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하니까 몰래, 말하자면 빼돌려 가지고 사람을 사도 바울만 급히 피신을 시키면서 어디로 갔냐면 아덴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아덴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먼저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동행인 실라와 디모데는 그 뒤에 아덴으로 온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는 또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두 개를 섞어가지고 바울의 행적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급히 피신해 오고 실라와 디모데는 좀 여유를 두고 아덴으로 도착해서 합류하게 되고 아덴에 머물면서 선교하던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하다. 새 안식일만 있다가 왔는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봤지만 급히 떠나야 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떨까 하는 게 늘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그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야 자네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아덴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온 겁니다. 사도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낼 때에 디모데만 보냈는지 아니면은 실라도 같이 보냈는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보낼 때 데살로니가만 얼른 갔다 와라 그랬는지 아니면 가는 김에 그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한번 교회들을 쭉 둘러보고 오라고 했는지 그것도 좀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순전히 저희 추측입니다. 보낼 때에 아마 그 먼 데까지 가면서 데살로니가만 살짝 들렸다 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죠? 베레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질문을 드림으로써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곤함을 좀 깨우자. 그래, 어디였더라? 베레아. 이 세 군데를 다 들러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가는 길에 그 바로 위, 그 바로 아래, 바로라 해도 한 7, 80km씩은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먼 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둘러보고 와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디모데를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실라와 같이 보내지 않았겠느냐. 이건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디모데를 먼저 보냈다가 실라는 또 딴 데로 보냈다가 아니면 나중에 보냈든지 하다가 둘이 합류해서 고린도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럴 확률보다는 디모데를 보내면서 같이 실라도 갔다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추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하고 합류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그쪽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무엇을 들고 왔냐면은 선교비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 고린도 말씀 전할 때 언급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하자면은 천막 제조 그 수공업 하는 회사였겠죠. 거기에서 알바를 하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그때부터는 말씀에 전념하였더라라는 그런 대목. 그것은 뭐냐면 알바하지 않고 선교비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그러니 디모데로부터 그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보고를 받는 거죠.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보고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떠나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염려가 됐을까, 그들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했는데, 그랬는데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이 3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나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죠. 3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뭐 소식이 너무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참 나 고생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큰 위로를 받는다. 너희 믿음이 좋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참 즐겁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유, 그 소식 들으니까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좋으시죠? 교회가 잘 되는 게 뭡니까?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물론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 교회를 볼 때 믿음이 진보하고 사랑의 수고가 많이 있을 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로 소문도 나고, 실제로 그럴 때
그럴 때 그것이 교회가 잘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행복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만 들려본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물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빌립보도 가보고 베레아도 가보고 했더니 아이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대단하다, 우리도 이미 소식을 듣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말, 좋은 소식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곳만 읽어보도록 하면은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나가지고 조금 과장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참 널리 퍼지고 있는지 여기서도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 제가 가끔 지난주 오후에도 권사의 헌신 예배를 할 때 우리 권사님들 뭐 다 됐다고 그러면은 설교 더 해서 뭐 하겠느냐, 이미 잘 하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너무 좋은 소문이 났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그저 즐거울 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역시 말씀드렸지만 성도에게 믿음 생활에 만족, 완성이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이나 완성이라는 그런 수준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늘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이 들려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떤 이유로라도 나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누구랑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런 일종의 신앙적인 자부심이 들려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나는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는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지만 참 늘 죄송하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고 영적인 긴장을 팽팽하게 가지면서 믿음을 이어나가야 된다. 그래도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야, 너만큼 하는 사람 그래도 있디? 너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4장 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끝에 있는 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절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늘 찾아오거든요. 내가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 정도면은 그래도 훌륭한 성도인 것 같고, 저에게 비춰본다면 나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게으릅니다. 이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모습이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권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했는데 어떻게 힘쓰라 하라고 말씀했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행하는 데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무엇을 위해 힘쓰라 라는 거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힘쓰라. 그리고 거룩의 핵심은 뭐냐면 다르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르다. 뭐와 다르냐?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좀 보면은 좀 달라야 된다. 다른 게 하나도 없으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별로 다른 게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근본은 바로 그겁니다. 왜 교회도 다르지 않으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할 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지만 똑같구만 할 때 교회가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거룩에 대한 그런 권면이고요. 또 4장 7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7절도 한번 볼까요?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그리고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나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끝부분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도 결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장 23절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좋은 소식을 많이 이제 들려줬지 않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건데, 그러면서도 영적인 권면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요, 만약에 좋은 소식만 들었으면 편지를 안 썼을지도 모릅니다. 듣고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편지 한번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들고 가야 되니까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듣고서 그래, 내 마음이 너무 좋다, 이제 안심이다, 시원하다 그랬을 텐데, 편지를 썼다는 거는 뭔가 써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도 들은 거예요. 좋은 소식만 들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소식 들었는데, 그 안 좋은 소식이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참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동력,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더라. 이거는 사도들에게 이걸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라는 거는 사도들이 사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목적으로 해서 좋은 곳에 써주시오라고 자신들이 재산을 팔아 봉헌했을 때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다 쓰도록 하니까 소위 말하는 유무상통이 교회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는데 무슨 건축원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내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일상적인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도들이 알아서 집행해 주세요 라고 가져왔을 때,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말하자면 물질을 초월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은 자기 생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올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다른 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이거 들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렇다면은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님 뜻이 맞게, 주님 기뻐하시게 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죠. 그런 신앙에 근거하는 거라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시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 가장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나 죽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함께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신앙을 지켜나가던 옆집 친구가 죽은 거예요. 또 이 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회의가 오는 겁니다. 아니, 죽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못 보는 거 아니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혹시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신앙의 혼선을 빚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를 디모데가 그것도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권고해야죠. 그 상황을 전해주는 것이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자들이 있는데 그 죽는 것을 이제 잔다고 표현했거든요. 잠잔다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대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러져 버리느냐, 어찌 보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냐, 죽었기 때문에 폐기 처분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게 굉장히 혼동되는 문제였거든요. 주님 오실 때 주 안에서 먼저 자던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는 살아서 주님 재림하는 것을 영접하는 이들보다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휴거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된다,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꺼내진 않지만 어쨌든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오시는 거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혼선을 겪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주님과 만나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혼선을 겪지 마라. 다 같이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말로 너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신앙의 힘을 내라. 죽는 거 그거 아무 문제 아니다. 4장 18절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제 격려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말 한마디 가지고 잘 들어주면 좋은데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강경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가 말하면은 좀 이렇게 듣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집단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아시죠?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건강한 종말신앙에서 시기도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리고 언제 오시니까 우리가 모여서 준비를 해야지, 지금 학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직장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농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흰옷 입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근데 전서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1절 3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한 과정으로 읽는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러면 약속대로 오실 것이니 시기에 관해서, 여러분 시기에 관심 갖는 게 시한부 종말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마라.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잘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너희 생전에 오신다는 그 말씀 들었는데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오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통틀어서 결론을 그래서 말해 본다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편지, 결국은 좋은 소식 들으니 참 즐겁구나, 신앙생활 잘한다니 즐겁구나, 내가 이제 살겠다 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권면을 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때문에 신앙의 온전 겪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 따라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중에서 이 봉독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한 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시작되면서 쭉 이어지는 권고가 결론은 2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23절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주님 만날 준비 잘 하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도하십니다. 주께서 이끌어가 주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촉구하십니다. 권고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럼 성도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거를 상당히 비교적 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죠. 그 기쁨이 표현되는 내용이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주께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나 힘을 내서 더욱 주의 말씀 따라 거룩에 이르도록 힘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들 가운데에도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